여러분들 뉴스들 자주 보십니까? 저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그전엔 잘 안 봤는데요. 뭐 TV도 있고 신문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 신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정말 우리가 폭넓은 뉴스를 전할 수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상이 글로벌이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도 아니고 글로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이란 말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글로벌의 모든 것들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 속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로 지금은 글로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에 앉아서 그래도 봤어야 되지만, 요즘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전화기 하나면 세상에 어디 있는 소식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들을 이제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볼수록 세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이렇게 황폐해질 수 있는가, 정말로 그 생생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 전화기 하나만으로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 저도 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금요일에 목회자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란 그곳이요, 금문교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그 금융의 도시, 그 도시가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레 켄싱턴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막 거기서 마약하고 컨트롤 자체가 되지 않은 그런 거리같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범람하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갑자기 급등하는데요, 살인만 25%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15%. 대형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상점들이 줄줄줄 문을 닫고 떠나간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들었던 이야기보다 조사를 해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는 데잖아요. 미국 신생 스타트업 그 IT의 어떻게 보면 성지죠, 거기가. 근데 그것도요, 작년만 해도 6만 5천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뭐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나 토론토로 그 자리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계속 떠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들리는 뭐 각국에서 들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가 정말로 악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인이 너무 많아서 의인을 둘러싸고 본질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변론과 분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목회자들도 성경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왜곡하고, 뭐 그 예가 하나가 동성애 역시 죄가 아닌 것으로 옹호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이 자행될 때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있고,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의 뿌리가 깊이 퍼져나가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의 그 왕 이야기는요, 죄가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이 변화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 그로 인하여 시작된 영적 변화와 부흥을 통해서 현재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디렉션이 여기 담겨 있다고 발견한 것이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근데 놀랍게도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그 말을 기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어보니 그가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요즘 같은 세대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알았어요. 그런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그러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이 부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흥이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생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말도 표현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실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의 그 영적 부흥을 당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살던 그 시대는요, 상황적으로요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멸망하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의 또 관계는요, 적대 관계였어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침공해가지고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부녀자를 포로로 잡아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관계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이 북이스라엘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일을 돌려보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가 없어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하신 유월절을 같이 보내자라는 초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하는 것도 왕으로서 그냥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요, 남쪽에 있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다 동의를 얻었고, 이 동의를 하고 그런 초청하는 일이 좋은 것이라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침공해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죽었던 가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먼저 그 남유다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과 그 방백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먼저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성전 안에 있는 우상도 제거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냥 제거했다 그러니까 제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요, 아수르를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신념으로 그거를 치우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지배를 사실 영향을 받고 있었고, 거기 예루살렘에 그들의 신을 세워놓은 것들은 유다 왕과 백성들이 아수르의 신하됨을 증표로 둔 건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성전에서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 왕과 방백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하고 그 은혜 받음을 가지고 변화된 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만 지키지 말고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자. 근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다고 그랬죠. 이 둘이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수르에게 대항하겠다라고 보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설교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행을. 그 6절에 그러잖아요. 그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러니까 유다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배달에 두고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200년 동안 그걸 가르치고 20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더라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건 다수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한 일을 저는 아주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먹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여호와 유월절에 모이기로 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우시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청 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경에서는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이요, 유다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시켰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셔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감동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이 감동시키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는요 그냥 to give, 주다예요. 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감동했을까? 동일한 원어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 사용되었거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뭘 줘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을 잠깐 바꿔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감동시켰으므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제사로 나왔고 남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로 나온 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또 감동하여 스스로를 정결해서 나오니까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절기가 7일이었어요 절기가 7일.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7일을 더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갑자기 5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알겠죠? 7시간이라고 그럴 거랬나요? 그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7일을 더 하나님께 드리자고 결의하고 7일을 즐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받은 은혜가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0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야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든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하늘을, 그 처소를 감동시킬 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체릴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 손에 감동되고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늘 은혜 충만한 영적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삶에 바뀌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이 은혜와 부흥을 체험하고 각 자리에 돌아가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그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부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알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자기의 이웃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 부흥성회가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회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준비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유월절로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됐던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가 잘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좀 칼럼을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칼럼을 쓸 때 누가 볼까? 누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몇 번 점검을 해보면 읽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제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 부흥성회를 어떻게 준비하냐? 히스기야 마음처럼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하고 선지자 하박국처럼 부흥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어 금식하기를 원하시면 금식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6월절의 절기 그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해요. 제사장도 좀 모자랐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30장 19절과 20절 보면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우리가 이 성회를 준비했으면 스스로를 정결하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초청을 했다잖아요. 근데 나그네로 왔다잖아요. 유다의 나그네도 오고 북이스라엘의 나그네도 왔다잖아요. 그리고 초청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을 것에 대한 걱정은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 돼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부흥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생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흥의 그 때까지 다 그런 기도를 함께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과 은사가 경험되는 부흥성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부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하려고 해요. 금식하고 원하기를 기도해 보시고 그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뭐 식사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제가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 방식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거를 좀 해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다가 아, 이분은 참 부흥성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을 꼭 초청해서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틀을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이죠. 특별히 성찬주일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금식으로 준비하여 정말로 우리의 부흥성회가, 정말로 그 히스기야 때 일어난 여호와의 그 유월절이 시작된 이후로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런 기쁨이 없은, 그런 기쁨이 우리 부흥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